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서 3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3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저희들이 이렇게 받들어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께서 이미 일하셨습니다. 저희 가운데 이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눌 저희들의 묵상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그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의 삶을 이해하는 키워드 몇 가지를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생각한 그 첫 번째는 상징과 심볼입니다. 상징 또는 심볼입니다. 상징에는 여러 가지 역사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찍은 사진인데요. 교회의 경우에는, 기독교의 경우에는 신앙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품어온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전 컬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처지컬 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 가운데 히라버 알파벳이 두 자가 적혀 있습니다. 저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혹시 이 뜻을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고담 한 장 더 있을 텐데요. 저게 이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래요? 크리스토스. 저게 크 하기도 하고요. 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크리스토스. 저게 히라버인데요. 그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다 보시겠죠. 처음 첫 글자 X하고 그다음에 P자처럼 써 있는 게 저게 로우라고 불러요. R 이 발음 나거든요.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P가 아니고 이거 로우고요. 그다음 X. 그래서 상징이 저 뜻이 뭘까요? 예,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저희들이 이 앞에 딱 걸잖아요.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라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찬의 설교는 언제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기쁜 소식의 선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면 저희들이 성경 말씀 읽었으면 기쁜 소식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상 퀘스천을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야, 이게 복음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터 또는 삶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방 저희 보신 저 상징이 기독교의 역사죠. 아주 긴 역사입니다. 그런 시간적인 수천 년의 역사입니다. 그 텀을 품고 있다면 저희들의 삶의 또는 삶의 자리죠. 이것은 로컬 교회, 저희 같은 마로아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역시 품고 있습니다. 저 그림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어디 찍었는지 대충 아시겠죠? 이 바뀝니다. 네. 그림이 잘 보이진 않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또 생각나시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좀 있으신가요?
네. 저한테 제가 저 사진을 딱 찍으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던 스토리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이게 잘 보이진 않는데요. 저 남쪽으로 있는 아파트예요. 저 아파트를 보면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아파트에 살았던 어린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지금은 자라서 고등학생이 돼 있고요. 그 중에 큰 따님은 이제 대학생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러던 친구들이 저 아파트에 살면서 막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막 교회 오면서 그냥 뛰어왔죠. 이렇게 예배 열심히 뛰어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 조그만한 그 플라스틱 어린이 인형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저거는 역시 어떤 교우님이 어린이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저희들의 이 교회 안에 있는 스토리들입니다. 신앙의 스토리들이에요. 그리고 저게 이제 바람 불어서 뚝 넘어지면은 이제 누군가는 그걸 세워요.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요. 네. 비가 막 오면 저 조그마한 파인드에 물이 막 고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조그마한 자갈들이 있고 조약돌 같은 것도 있고 돌멩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게 왜 갑자기 이렇게 움푹한 이게 패였을까? 저런 걸 왜 파인드 같은 걸 만들어 놨을까? 이런 거는 이제 역사를 곁으로 올라가서 2003년도에 교회가 건축되던 당시 이제 스토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나중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우리 건축위원장 당시에 건축위원장이었던 유만정 장로님이나 우리 건축위원이었던 우리 김익근 장로님께 왜 이런 게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판드가 있고요. 거기에 조그마한 돌들이 있고요. 저 돌들이 하고 요즘에 우리 어린아이들의 그 장난감이 됐어요. 미국에 어디 가도 이렇게 돌 가지고 애들이 장난 못 놀 것 같은데요.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조그만한 뜰에도 저는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풀밭이에요. 풀밭 보시면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뭐 여기에서 막 뛰어놀던 친구들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서 공부하면서 그 묵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하늘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의 식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그때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푸른 초장에 푸른 잔디에 제자들이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이죠. 그들을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 앉혔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푸른 잔디라고요. 네, 푸른 잔디입니다. 저렇게 항상 푸르진 않습니다. 저기는. 그 다음에는요. 역시 포인세차입니다. 2015년에 그 대강절의 4주 동안 또 대강절 이후에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타이드의 12일 동안 이 강단을 정말 예쁘게 장식했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심 그 기쁨과 감격을 항상 깨워주었던 그 붉은색의 포인세차입니다. 우리 미화부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저걸 잘 케어하느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명을 다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저렇게 또 이슬을 맞으며 햇빛을 맞으며 저렇게 씩씩하게 서 있습니다. 역시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실 그 이야기들을 저렇게 품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하나 것들은요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스토리가 제가 지어내는 것 아닙니다. 네,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터 있는 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이 교회당, 이 예배실 안에도 저는 20가지도 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있던 그 많은 얘기들을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그렇게 믿음의 스토리가 되어갑니다. 이 마로아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서 우리의 그 스토리를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한테, 후배들한테 물려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로. 오늘 하루도 그러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나누고자 하고 했던 거는요, 저 단어입니다. 어울림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형용하는 단어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good enough이에요. good enough. It's good 이런 건 아니고요. It's good enough 이런 정도 뉘앙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혹시 저 사진의 인물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저분이 작년 11월 말 12월 초쯤에 저희 교회를 노회에서 그 미션을 받아서 나와서 그 소그룹별로 앉아가지고 친교 시간에
우리 교회가 노회에 요청할 수 있는 무슨 리소스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간단하게 설문조사도 하고 했던 그 그룹이 있어서 기억날 것입니다. 저분이 이름이요 데이비드 로스라는 프로페서입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 이분이 제가 이분한테서 메리지 패밀리 카운슬링 같은 거 그다음에 몇 가지를 공부를 했던 교수님이에요. 데이비드 로스. 저분은 유대 크리스찬 그 가족 배경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한 번은 저분과 함께 이제 로스앤젤레스 필출입을 갔어요. 이게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막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다리가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저희 어머니급이 관절염을 앓았기 때문에 관절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제가 느끼긴 해요. 근데 로스앤젤레스 출입은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근심했어요. 프레즈노 출발하기 전에 괜찮겠느냐 물었더니 저분이 저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It's good enough to do my duty. 그게 참 저한테 울림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인데요. 쩔룩쩔룩 하시면서 이제 good enough 그래요. 당연히 100% 온전한 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수행할 만큼은 충분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이분의 인터프리테이션은 굿이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미국의 메디컬 시스템 저희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것도 의료 보험 체계는 100% 완전한 헬스, 건강 이런 몸을 이것을 건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이제 매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이 좀 약간씩 이렇게 멀펑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온전 100% 건강이라는 어떤 환상에 좀 빠져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저희 몸이 언제나 100%일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메디컬 케어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당연히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저희 몸은 꼭 100% 아니어도 이펙티브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꼭 100%는 아니어도 그렇게 몸이 감당을 함으로 또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게 되는 거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울리는 거요. 그리고 good enough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저희들이 교회를 공동체로 살아가는데도 역시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저의 영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는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기독교 역사를 쫙 하고 수천 년을 가로지르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심볼이요. 저희들이 품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컬 교회마다 꼭 그 교회에만 있는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요. 마로 교회에 있는 저의 믿음의 스토리는요, 아무리 훌륭해도 피플스 처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작아도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VO주에 있는 그들의 믿음의 스토리는 또 여기 KM하고는 또 다른 스토리가 또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만하면 충분해 라는 그런 어울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어울림의 넉넉함 같은 거요.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먼저 키워드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날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해마다 그걸 기뻐하고 해마다 그걸 프레젠테이션하고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서 저 지난 주일에 주현절이었죠. 에피펜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은 이제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탁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이요. 주 세례 주일이라고 합니다. Lord's Baptism Sunday라고 합니다. 이제 이 나사렛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주신 사명을 이제 그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하늘은 이 아들을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아들을 우리는 어떻게 맞을 것인가 하는 그 스토리예요. 이 아들을 우리는 누구라 부를 것인가 하는 그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러프하게 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했던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 주변의 제자들과 함께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부류는 분봉왕 헤롯이 있었어요. 헤롯만이 아니죠. 헤롯을 둘러싼 그의 파워 그룹들이에요.
이렇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헤롯은 우리 전에 송 장로님이 참 잘 설명하셨는데, 이 헤롯은 예수님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봐주십시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굉장히 웨이팅했다 그래요. expectantly, 참 바라고 기다리겠다 합니다. 그들은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민족적인 해방을 당연히 바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컬 권력들이 또 있어요. 이게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제국 로마보다 더 악랄해요. 더 피부에 와 닿아요. 불의한 로컬 권력이 있어요. 헤롯 같은 거죠. 그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그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게 이제 악이 결정적으로 디사이시브하게 심판을 받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이 선민 백성,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선민 유대 백성을 중심으로,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중심으로. 그래서 이 나라가 온 세상 민족 위에 우뚝 서서,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을까요? 이들은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모습을 이들은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광야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그들이 그리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 하반절의 말씀에 혹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심중에 의논했다 했습니다. 메시아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맞지요?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집중하고 있던 것은 자신들의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봤습니다. 힌트를, 신앙의 힌트를.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 내가 해석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가요? 생각 키워드를 하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저 아래 본문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과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둘러싼 파워 그룹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헤롯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백성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회개하러 나왔습니다. 요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이랬습니다. 헤롯의 반응이 어떨까요? 20절입니다. 20절에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헤롯의 반응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책망을 듣고 그는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헤로디아, 살로메의 요청으로 이제 그 목을 베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함은 있었지만 백성들은 보십시오. 오히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이 한 그룹이 있었죠. 또 한 그룹은 메시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메시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또 한 그룹이 있어요. 헤롯이라고 했지만 이게 큰 그룹이에요. 오직 자신의 파워와 영향력과 권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에 대제사장의 종교적인 리더십과 동조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발을 담그고 말게 됩니다. 머지않은 장래.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또 하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집중을 해서 영적인 분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생각, 또 심지어 나 자신의 신학이 있어요. 나 자신의 힘, 영향력이요. 영향력은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선한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 되는 영향력이 있어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파워. 거기에 우리 스스로가 그랩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 오늘 본문에서는 중간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의 포인트도 여기 있을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처럼요. 근데 백성들과는 다른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선지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뛰어난 영성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성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메시아에 뭘 믿었습니까?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그는 또 믿었습니다. 메시아의 지위를 믿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처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하늘의 제사장의 그 권위를 가지고 오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 자신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그랬던 것이에요. 이 참된 권세와 참된 권위의 이 왕께서 제국 로마를, 또 로칼의 이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부분은 백성들하고 그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영성의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은 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뿌리 깊은 죄성을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백성들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회개하는 권력자들까지도 그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지만, 그는 그 세례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오직 그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세례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뿐이다, 그는 알고 있었겠죠.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을 자신 포함해서 바꾸어 놓을 하늘의 능력은 성령과 불로 메시아께서, 바로 그 성령과 불로 메시아께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모든 생명, 창조하는 영이고요,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불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태워버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묵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요, 죄만이 아니고 죄를 품고 행하는 죄인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로 태워버릴. 17절입니다.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케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나사렛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끝까지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요, 중간에 흔들려요.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케하는 분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버릴 뿐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 그들을 주님의 동행에 초청한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보면서 나중에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참 여기에 깊은 뉘앙스가 있어요. 마음이 떨립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묻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주 완곡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은 정말 분명하게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주님, 당신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알겠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하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하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아닙니까? 하늘의 능력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러십니까? 어찌 당신의 타작마당을 정케 아니하시고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어떻게 초청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그날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시며 세례를 받으시던 그 요단강, 그 강가에서 벌어졌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리고 한번 그래 보시겠습니까? 저 장면을. 다른 백성들처럼 예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 아닙니까? 엘리사벳이 어머니가 들려주고 떠들려주고 또 들려주시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기억이 그의 머리를 스치지 않았겠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가 그걸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의 머리에 너무나 박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조용히 앉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봤잖아요. 하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생명의 터전이고요. 진리의 터예요. 그것이 인간 세상에 열린 것이에요. 바로 그 하늘이 사람들 앞에 세례 요한은 그걸 본 거죠. 열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자리에서 또 한 번의 임마누엘을 경험한 것이잖아요. 임마누엘의 컨펌이잖아요. 크리스마스의 컨펌이잖아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은 불같이 임해서 세상의 악을 심판으로 쓰어버리는 그런 능력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은 비둘기의 모습이었다 했습니다. 비둘기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고 겸손함이고 화평입니다. 세상과 세상을 화평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열려진 하늘로부터 이제 선포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을요. 하나님을 빼 닮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성품이. 아들이라. 사랑한다. 하나님과 일치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하나님을 빼다 박은 그 성품의 분이 아드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되고요.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컨펌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는 세례 요한은 헤롯의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지만 당신 맞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그런 것이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는 물었지만 그의 속내는 이거죠. 이제 메시아께서, 이렇게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메시아께서,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메시아께서 이제 어떻게 당신의 타작마당을 정쾌하실지 이제 그는 지켜볼 요락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물었던 그의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 그에게 위로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쓰다듬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을요,
이제 옥중에 이 대답을 들은 이 세례 요한은 옥중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이사야 선지자의 아름다운 비전이 그의 머리에 스쳐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모를 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 오셨습니다.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아름다운 마지막 때의 비전이 옥중에 주님으로부터 이 대답을 들었던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당연히 흘렀을 것이에요. 그가 목배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걸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는 이제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의 마음을 생각을 해봐요. 오 나의 주, 오 나의 메시아 예수님, 이 악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세례 요한의 의로운 죽음에 응답을 하실 것이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악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악의 멸망이 결정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날 그 요단 강가에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리셨던 성령은 실제로는요, 악을 패배시킬 가장 강력한 하늘의 힘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힘을 충만하게 입었던 아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과 싸워 이겨내신 방법이 바로 그 비둘기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며 그가 악과 싸우는, 개인적으로 악과 싸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오로지 말씀으로 사는 악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겠다. 그의 결기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이 본 모습을 아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과 싸우면서, 악과 싸우면서 보여주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그걸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악을 멸종시키고 악과 전쟁을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악은 더 이상 그 아들 가운데 설 자리가 없어요. 이 아들 예수께서 이제 선포하는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늘 푸른 대학에서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왕으로 오신 아들께서 이웃과 살아야 되는 모습을, 하늘나라의 시민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비둘기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가장 강력한 성령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천국 시민의 헌장을 복음서의 기록으로 남긴 자, 그가 누구였습니까? 세리마태였습니다. 세리마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께서 당신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신, 그리고 앞으로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 방식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세리마태입니다. 세리마태가 바로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충분히, 이 건물이요, 낡았다는 걸 저희들이 모두가 잘 압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도 들으셨고요. 2010년 겨울인가 뭐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만, 거의 한 10갤런 정도 빗물이 대예배실에 새어들은 거, 그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이쪽, 뭐 저쪽 해가지고 참 열심히 퍼날랐지 않습니까? 대형 청소기로 막 빨아들이고요, 진공 청소기. 또 히터로 막 말리고요. 또 우리 시설 관리를 맡았던 교우들께서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깨끗하게 고치고 다 고치고 해서 지금 비전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감 넘치는 예배를 저희는 드려왔습니다. 예배실에서. It's good enough. 저희 교회의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전설 같은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참 비가 고맙긴 했는데요. 그 비 덕분에 좀 샜잖아요. 끄떡없습니다. 저희가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아오고 받들어 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It's good enough. 우리는 이곳에서 기쁘게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홍고에 루삼바의 초등학교를 소담하게 건축하는데 4만 불이 넘는 헌금을 하셨네요. 굉장히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저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5년도에 자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들어주실 일이에요. 저희 이 교회 후배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저희들 옆에 앉은 교우들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함께 하지는 않지만 저희의 모든 교우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들 참 부족하잖아요. 스크래치 있잖아요. 웃으시네요, 자매님. 맞습니다. 참 부족하거든요.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시고 위하여 살아나실 만큼의 그런 영적인 무게를 가진 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좋으신가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소담스럽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희들이 기독교의 그 소중한 역사를 저희들이 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저희들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지금 이 마루와 이 땅에서 그 역사를 간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중한 역사는 저희들 것뿐만 아니라 505년 세대에 저희들이 후손의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사명,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안하는 이 소중한 일을 목숨을 걸고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이 로컬 조그마한 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저희들의 믿음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방에부터 어른들이 계시는 방까지 저희들의 예배실, 저희들의 친교실, 부엌 모든 곳에 하나님 저희들의 헌신의 땀방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저희들이 품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이 이걸 기억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신앙의 여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아무리 봐도 어설픕니다. 저희들 아무리 봐도 스크래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 저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실 만큼 그 막중한 영적인 무게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겠나이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들 서로 어울려 거리는 같이 품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 함께 어깨 동무하며 주님을 앞에 모시고 걸어가겠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